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가 진행 중에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새벽에 홍해길이 열리고 또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새벽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그 새벽의 역사가 오늘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축복.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밤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실패를 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게 전문가인데 갈릴리 바다에 어느 쪽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어느 쪽에 가면 고기가 없고, 이게 업으로 잔뼈가 굵어서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다가오면 어느 쪽에 고기가 있고 없고를 잘 아는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부의 전문가인데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로 보면 베드로는 실패를 했지요. 베드로는 정말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실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한 길로 곧장 가는데 그 길이 막히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동생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한번 뵀지만 사실은 고기잡이, 어부잡이 생업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이거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 보면 셋으로 불러요. 게네사렛,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바다, 또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보냐면 생업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버린 그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베드로는 지금 고기잡이 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고기잡이의 생업에. 오늘날은 그런 분이 안 계실까요? 교회를 나오다가 또 못 나오다가 돈을 버는 일만 골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때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아서 그 다음에 아침에 그 고기를 분류를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 병든 장모님도 수발을 하고 다 하는데,
고기가 하나도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이때 성경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그때 상황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제 해변가에 오니까 거기서 배 두 척이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 그물을 씻어야 이물질도 걸러내고 오늘 밤에 다시 그물을 내리기 때문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를 택합니다. 그게 시몬의 배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래서 5m, 10m 이렇게 띄운 다음에 자, 여기서 스톱하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서가지고 해변가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를 구원하고자 직접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배를 직접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요. 오셔서 사업장을 신방을 해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배를 택해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신 거죠. 훗날에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직접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건지려고 이 사람을 택해서 그 현장에 가서 그 배에 오르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녀로 택했죠. 또 주의 일을 봉사를 하도록 택했죠. 여러분, 이렇게 우중에도 장마 중에도 새벽에 와서 예배를 싣고 기도할 수 있다는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선택받은 베드로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첫 번째,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의 강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배는 지금 생선 비린내가 나는 사실 어때요? 지저분한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를 이용해서 천국 복음의 강단으로 씁니다.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 다음 같이 할까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배가, 생선 잡는 배가 강단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리석으로 돼 있는 회당을 쓰는 게 아니고 생선 비린내 나는 어선을 거룩한 강단으로 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기 강대상, 그것으로 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생각이 좀 안 옳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택했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바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기 전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나를 예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나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사랑하게 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고 결국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려고 하냐면 세계 선교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딱 올라타셔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신 다음에 이것이 지금 베드로를 선택하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것이 베드로를 통하여 온 세상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지금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업장 일을 할 때 주님 모시고 하면 이 일이 가장 값진 일이고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어떤 일을 하든 주님 모시고 하신 그 일이 거룩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미국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떠냐면 새벽마다 목사님이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새벽에 일찍 와서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늘 투덜투덜하고 불평불만해요. 왜? 쓰리를 치우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따위로 이런 식으로 버리고 이렇게 진짜, 그리고 입이 그냥 주저리주저리하고 계속 하니까 이 새벽에 출근하는 목사님이 그 청소부는 계속 그러길래 어느 날은 그 청소하는 분 딱 붙잡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 있는 교회니까 목사입니다. 아이 목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출근하면서 새벽에 보니까 우리 형제께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요?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형제는 어떻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늘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 뉴욕의 한 모퉁이를 형제님에게 오늘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쓸고 닦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정말 그 말을 듣고 자기 인생에 확실하게 선택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의 한마디를 듣고 나는 지금
지구촌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촌에 지금 한 모퉁이를 나는 지금 쓸고 다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원망불평 사라지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찾아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빈배가 가득 넘치는 배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남대문 시장에, 동대문 시장에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 10시나 11시에 사역이 시작이 돼요. 상가마다 다니면서, 왜 그분들은 도매 장사라고 새벽까지 장사를 하니까. 근데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새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도매도 팔고 이렇게도 하면 밤새 잠을 안 자도 절대 피곤한 걸 못 느껴요. 매출이 있으면. 또 배고픔도 못 느껴요. 그런데 매출이 밤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아침 새게 배는 고픈데 먹어야 되고, 오히려 없는 돈에서 밥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매출이 없으면 외롭고 처량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오시는 분 딱 보면은 매출이 좀 있고 하는 분들은 발걸음이 아주 힘있게 탁탁 딛고 탁 오고 고개가 딱 이렇게 서 있고 자리에 앉아도 힘있게 앉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분은 와도 일단 다리가 좀 풀리고 이 머리가 땅을 쳐다봐요. 자리에 앉더라도 털썩 앉아요. 제가 찬송인도 하고 설교하다가 내가 성도님 오시는 성도님 보고 저분은 매출이 있었네 없었네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목사인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장이 그 매출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매출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없는 이 리얼한 그 현장에 어때요? 얼마나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 철야를 해서 상인으로 말하면 장사를 했는데 하나도 매출이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 보고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상식에 베드로의 믿음 바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 말씀에 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 어부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나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잡은 게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리니까 그 아까운 고기가 밤새 잡으려도 못 잡았던 고기, 아까운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서 스톱하고 거기서 잠깐 하고 다른 배를 막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가 그걸 하니까 세상에 배가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의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자기 배에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엄청나게 빈 배가 가득 찬 배로 변화됐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루길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빈배를 쳐다보면서 염려, 근심, 낙심, 걱정할 게 아니고 빈배를 보면서 내 인생의 빈배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내 인생의 빈배가 가득 찬 배로 주님 원하시는 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의 빈배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빈배 주님 선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셔서 내 인생의 빈배를 운전해 주십시오. 저는 선장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배에 만선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어부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베드로가 엄청 놀래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상식, 갈릴리 바다, 여기에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장마가 있거나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이렇게 되면 고기가 언제 있고 없고 또 밝은 대낮에는 고기가 없다. 왜? 물이 맑아가지고 배가 위로 싹 지나가 밑에 고기가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게 베드로의 어부 상식인데, 전문가의 상식인데, 전문가하고 무관에 다 뒤엎어버리고 이분이 말씀했는데 이분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이 이렇게 많아? 이거는 베드로가 도저히 어떻게 해석도 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엄청난 거 2배 가득 채운 걸 보고, 2배가 어느 정도 채우냐, 가득 채우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배가 무게 때문에 내려앉아서 잠길 정도로 2배에 채웠는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지금 이 엄청난 그 앞에,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쫄은 정도가 아니라 몸을 떨면서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지금까지 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생선을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가지로 잠깐 보면은 우리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다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밤새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상품 가치는 하나도 없고 조그마한 피렘이나 조그마한 이렇게 그물에 걸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지금 실망이 되고 낙심이 손질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 배를 좀 쓰자.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배를 보세요. 내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고기 내가 못 잡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배를 써. 다른 배 알아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이 배를 내어드리니까 이 배는 강단이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강단, 주님이 쓰시는 배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빈배, 내 인생의 배에 주님 꼭 모시고 내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말씀했죠.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쉽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그 다음에 힘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내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베드로에 보세요. 전문가예요. 거기 그 업종에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해결 못 하잖아요. 베드로 원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날 경제가 힘들어져서 정말 그 업종에 20년, 30년, 40년까지 했는데 이제는 손을 털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들어버린 그거가 이 성경 말씀처럼 베드로가 자기 전문가인데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때때로 형편이 좀 안 좋아도 불합리한 요구에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형편과 맞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 신앙은 뭐냐? 믿음인데 믿음은 순종과 같이 가요. 순종이 되었을 때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니까 그 아까운 고기, 그래서 다른 배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고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은 많은 피해를 주었고 베드로의 순종은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합니다. 다른 사람 배까지 지금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걸 딱 보고 엄청나게 놀랐을 때 주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너가 사람을 낚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이 두려움 앞에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 내가 전문가고 내가 여기에 참표하고 내가 이 업종은 최고인데 그런데 이 낯선 분이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기를 잡으면 나는 뭐냐? 나는 이건 내 존재가 뭐냐? 아, 이 위대한 분, 이 바다를 움직이고 고기를 움직이는 이 위대한 분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자,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5장 8절에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부를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라고 안 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말씀 떨어졌을 때는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고기가 엄청 잡히고 나서 보니까 주여 하고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일반적인 주님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선생님 예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뭐 그렇게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으로 바뀌어요. 베드로는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년 전에 내가 예배 드릴 때, 10년 전에 예배 드릴 때보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로 가면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배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가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택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걸 붙잡길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지식과 경험과 경력과 모든 것으로 가는 길은 얕은 길입니다. 얕은 길이에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경험,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얕은 길이고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변해버리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깊은 길은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려면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보혈의 능력을 따라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방법, 그러면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보다 어떻게 했네, 이렇게 했네, 뭘 했네, 다 자기 방법들을 자랑하거나 승리나 실패했던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방법이 아니고 밤새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력으로 그물질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따라갈 때 주님이 인도하는 깊은 곳, 그러면 주님 말씀하는 깊은 곳이 뭐냐면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깊어져야 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은 나오라고 해도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이 뭔가 절실해야 나오고 자기 신앙에 다른 걸 제쳐놓고 잠을 자야 되는 걸 값을 지불하고 나오고, 왜 어떤 분들 특세를 하면은 뭘 합니까? 한 하루 이틀까지 하는데 3일째 되면은 점심 먹고 나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 다음엔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고 그런 말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새벽에 안 일어나고 보다가 특세만큼은 참석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알면 이 말 뜻이 이해가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라. 사람의 방법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어때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 자기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과 상식과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한마디 하잖아요.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하신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 않고 해도 되는데 그 말까지 하고 내렸더니 세상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따르고 사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정말 소나기가 쏟아지는 이 우중에도 이 새벽에 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직장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엄청나게 그물이 잡혀서 2배 나눠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